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지독한 우울증 상황에 빠져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극단이 뭐예요? 죽고 싶다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죠. 이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왜 이런 우울증에 빠졌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첫째는 순종하는 삶 자체보다는 어떤 결과, 열매에 너무 많이 집착을 했다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는 대목이죠.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요. 게다가 이슬이라도 있으면 숨통이 트여요. 숨구멍이 트인단 말이에요. 이슬이 새벽마다 이렇게 덮인단 말이에요. 이게 땅에 수분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이 수분이 풀을 좀 돋게 한단 말이에요. 이 풀이 양이나 소가 뜯어먹을 풀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도 안 내릴 뿐만 아니라 새벽에 이슬조차 덮이지 않는다. 그것도 몇 년 동안,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이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자,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숨어 지내죠. 2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기적이죠.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불고 왔다. 그리고 물은 시냇물을 마셨다. 근데 이게 저로서는 참 특이한 구절입니다. 까마귀는 식탐이 많은 조류죠. 떡은 좀 취향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물어다 준다 쳐도 까마귀가 자기 입에 물려있는 고기를 자기가 꿀꺽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가져다 준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람이 먹는 것도 달려들어서 뜯어먹고 뺏어먹을 판인데 자기 입속에 있는 고기를 고스란히 입도 안 대고 갖다 준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용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 아름다운 강가 옆에 호텔이나 아니면 리조트나 아니면 펜션을 지어놓고 거기서 엘리야가 룰루랄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마땅치 않으니까 시내가 물을 마시는 거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까마귀 통에 물어다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척 때도 진짜 없잖아요. 단돈 5만 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은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까마귀다. 까마귀 지금 좀 크고 하얗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그리 시내가 물까지 말라버려요. 그 다음에는 사렙과 과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시죠. 7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그리 시내가의 물이 얼마 만에 말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비가 안 내리니까 금방 말랐겠죠. 그리고 이제 과부의 집에 가는데 이방이죠. 거기서 몇 년을 보낸 거예요. 자, 그리 시내가 물이 한 6개월 만에 말랐다고 쳐요. 그럼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니까 3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사역을 한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 땅에서 이 금천국 예수비전교회에서 이렇게 매주마다 수요일도 설교하고 금요일도 설교하고 주일도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살 길이 없어요. 아합이 죽인다고 쫓아다녀요. 왕이 대통령이 죽인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먼 외국 땅에 한 과부 집에 가서 거기서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사역은 못해요. 중단됐어요. 3년 동안 거기 틀어박혀 사는 거예요. 참 많이 힘들었겠다. 선지자들 삶이 참 고달팠죠. 자,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비를 내리신다고 하시죠. 18장 넘어가세요.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래놓고 비 내리기 전에 영적 전쟁이 발생을 해요. 그게 유명한 갈멜산의 불내리기 전투.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읽을게요. 자, 성냥불 그어대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하는 신이,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 선지자들 니들 많으니까 니들이 먼저 해. 그 대목이 25절, 18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자,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아침에 시작이 돼요. 한 9시부터 시작했다고 쳐요. 그럼 적으면 12시죠. 3시간 동안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3시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정오가 됐을 때 엘리야가 염장 지르죠. 니네 신 잠자는지 몰라, 길을 돌아다니는지 몰라, 어디 마실 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힘껏 불러. 그러니까 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쏟고 막 춤을 추면서 더 열광적으로. 언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러면은 그 후로 5시간 정도 더 하는 거죠. 그럼 총 8시간. 게다가 피까지 흘려놓고 춤까지 춰가면서 큰 소리로 8시간 기도한다. 우리 성도들 8시간 동안 통성기도 시키면 할 사람 얼마나 있을까? 근데 이제 불이 안 내리는 거죠. 자, 드디어 엘리야 차례입니다. 말씀 읽을게요. 좀 길지만 30절. 자, 30절에서 3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존자 2세 알을 들만한 도락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의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상 따위와 달라서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재물만 태운 게 아니에요. 나무만 태운 게 아니에요. 돌과 흙을 태웠다. 도랑에 물을 핥았다. 물까지 다 증발이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바알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던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 편에 줄 서듯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그런데 이게 나가네요. 지금 나라를 바알 신앙에 물들게 오염시킨 존재들이 누구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들이죠. 이들 싹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자,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원래 두목은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손을 못 대요. 왜? 왕비라. 그러니까 왕비인 이세벨을 제외하고 이 왕비 이세벨이 데리고 왔던 이 바알 선지자들은 싹 제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대가 되겠죠. 야, 내가 3년 6개월 동안 내 나라에서도 못 살고 외국에 망명 가서 과부 집에 얹혀 살았는데, 야, 불 내렸어. 이 백성들 반응 좀 봐.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게다가 바알 선지자를 싹 죽여버렸잖아. 이제 나라는 변할 거야. 이 나라 새로워질 거야. 엄청난 부흥 역사 일어날 거야. 기대를 하는데 웬걸 안 바뀌어요. 잘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해요. 정말 목숨 걸고 헌신하고 전력을 다했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아니면 다음 달에 아니면 다음 해에 뭐 엄청난 변화, 역사 막 기적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눈에 확 보이고 매번 그럽니까? 아니죠. 자, 그럼 질문.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내 삶을 쏟아부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자 아가리 같은 곳에 발을 내디뎠단 말이에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의미가 없는 거냐? 의미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어떤 결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를 생각보다 놓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늙은 나이에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요. 갔더니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닥쳐요. 약속의 땅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렇게 간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냐? 여러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환상 통해 마게도니아로 부르신 거예요. 갔더니 좋은 일이 생기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는 둘째치고 매 맞고 감옥에 처박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주인 대신 내 인생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값지고 귀한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위한다고 발을 내딛고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결과가 박수, 칭찬, 협력, 후원이 아니라 동료들에게서까지 공격 들어올 때 이긴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어.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로 귀한 거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확신이 이런 나약함을, 절망과 좌절을 이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순종 자체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 나가요. 이슬람권 쉽지 않죠. 평생을 사역했는데 이게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선교사는 실패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고 선교지까지 나간 것,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형편없이 힘든 삶에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던 삶의 흔적 자체가 남는 삶이요 복된 인생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 기억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종은 엄청나게 대단하게 남들 보기에 와 우르르 만큼 결과들을 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가라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서라한 곳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